2024년도 또 비상하는 한 해라고 합니다. 또 세상도 힘을 다하여 다짐을 하며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행복해보자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인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날짜가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어느 한 해보다도 풍성하게 응답되고 역사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암흑과 어두움과 고난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라 보라, 세상을 향하여 보라 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난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비상하는 한 해,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돼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처럼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소서, 주여 내게 축복하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저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까요?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말이죠. 남편이 앉아 계십니까? 아내가 앉아 계십니까? 자녀가 앉아 계십니까? 옆에 사랑하는 공동체, 교우, 같은 위원회, 조직, 공동체, 목장, 식구, 지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냉정한 사실, 하지만 참되고도 행복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는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가슴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얻으리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믿음의 거처로, 천국 백성으로,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어두움이 없는,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그 나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왜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내 행복과 내 소망과 내 명예와,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거까지 제가 합니까? 내 명예와 내 행복과 내 기쁨과? 한 분이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요,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올 한 해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뭘까요?
부흥이라고요? 한자 복음입니다. 복음. 부흥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부흥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소리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해요. 왜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저마다 자기가 다 진리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각자의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 길로 가서 저 정상에 오르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로 가건 저 길로 가건 중간에서 가건 어떠한 방법을 가든지 꼭대기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올라가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올라가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찾아오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고요.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행복을 위하여 찾아갑니다. 돈을 갈구합니다. 명예를 갈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행복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길을 찾아 헤매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억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1억쯤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1억 가지신들 행복하신가요? 1억 가지면 3억 갖고 싶을걸요? 3억 갖고 싶으면 5억 갖고 싶을걸요?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10억 갖고 싶을 만큼 그 욕심은요 커져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욕심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휴대폰 하나를 샀어요. 근데 어때요? 그 휴대폰 하나가 값지잖아요. 휴대폰 하나가 뭐 세탁기 하나 가격하는 그 가격에 버금가니까요. 세탁기야 뭐 10년 15년 쓰지만 휴대폰 1, 2년이면 통 갈아쳐 버리는데 이 100만 원 150만 원 하는 거 처음 샀을 때 어떤가요? 애지중지하게 여깁니다. 기스하면 나면 어떡할까? 스크래치 나면 어떡할까? 땅에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카바도 씌우고 스크린도 붙이고 별거 다 합니다. 액세서리 붙이고 다양한 장식 붙여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한 달 지나면 휴대폰 주머니에서 꺼내서요 침대에 툭, 소파에 툭, 책상에 툭.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왜요? 가치에 대한 개념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치를 두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이상 행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고백하고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가장 값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복음은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구원을 정말 감사하게 여긴 사람은요 복음 앞에 절절매게 됩니다. 이 절절매는 게 뭘까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기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행복한 표정 한번 지어보실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곤고한 상황, 행복한 상황, 고난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 두려운 상황, 여유로운 상황, 급박한 상황, 한결같이 평안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다마스쿠스 지역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울이 뉘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 딱 한마디요. 너가 미워하는 예수다. 근데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복음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도전을 받아요. 복음의 찬란한 빛을 받고 나서 야, 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그는 어떠한 열심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옥에가 두었고 죽음에 던졌고 사자굴에 던지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도 가장 앞장서서 이 사람을 죽일 사람 나 따라와라고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변화, 놀라운 체험, 놀라운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실수였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을 주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인가, 나를 끝까지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실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간단하게요, 구원이에요. 구원.
누가 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었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간단하죠,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었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1977년 7월 7일 7시 7분 7초에 태어나서 77년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며 이 땅 가운데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오신 분, 하나님한테 미리 먼저 말하고 오신 분이 없어요. 오는 것도 마찬가지만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이 모든 시간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요, 누가 내 인생을 이곳에 보냈는가? 나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노력하고 혈안이 되어서 목표를 두고서 열정을 다하여서 살고 있다면 오늘 신자에게 주어진 열정이 무엇일까요? 신자에게 다시금 열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기초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1장 9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요, 단순히 나 지옥 안 가, 나 교회 가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목사야, 이렇게 직분을 받은 단순한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사실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요, 철저하게 붙들고 복음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참 이 디모데후서 책이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오늘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또 신앙의 이야기를 쫙 펼쳐가는데요, 이 구원을 우리가 먼저 한번 풀어가길 원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1장 2절 보시면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 한번 풀어가 보실까요? 1장 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인사를 하죠. 은혜와 긍휼과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 자들을요, 기독교인들을 싹 제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를 받아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뒷받침해주는 이 세 가지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단도직입적으로요, 은혜가 뭘까요? 긍휼이 뭘까요? 평강이 뭘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1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주셨대요. 뭐라고 하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의 3개와 7장의 3개를요 대입해서 풀어가시면 끝납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뭔지 풀어져요. 긍휼이 뭔지 풀어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뭔지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은혜. 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7절을 대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요, 물론 다양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고백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은혜가 다루는 이 측면은요, 은혜는 보통 대부분 과거적인 것들을 많이 회상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하는 이 찬양처럼 말이죠. 은혜는요, 과거적인 측면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신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냐면 7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는 다양합니다. 누구는 사고로, 누구는 병으로, 누구는 어려움으로, 누구는 환난으로, 누구는 아픔으로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측면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동일한 것,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는 뭘까요? 이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1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나타나심이에요.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요,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타나심이에요. 누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다른 말로요,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부활이니까요, 그 사실이 생명이니까요, 그 사실이 능력이니까요, 그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임재를 빼놓고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헌신과 순종을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만이 아닙니다. 공로를 세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요구 수준을 합당하게 한 자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인을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국률이에요. 2절을 보시면 국률이죠. 그러면 7절로 대입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2절을 보시면 국률이고 7절을 보시면 사랑입니다. 사랑. 국률이란 무엇이냐?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 국률입니다. 이 현재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는 과거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국률은요,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구원해 놓고서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이 국률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게 국률입니다. 그래서 국률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요, 은혜가 나타나심으로 풀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국률은 뭘로 풀어지게 될까요? 1장 10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드러나심이에요. 드러남입니다.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죠. 목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고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1장 10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죠? 이적과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죽으시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뭘까요? 사망을 패하시고예요. 이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또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과 육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난 뒤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최고의 행복, 최고의 선물이죠. 이게 생명이에요. 사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생명도 귀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뭘까요? 썩지? 그렇죠. 썩지 아니할 거. 썩지 아니할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보며 영원한 말씀으로 송축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자로 천국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 참 귀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받아들였더니 복음도 선물도 받고 하나님 나라도 선물도 받고 믿음도 선물도 받은 이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나타나심이에요. 긍휼은 드러나심입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평강인데요. 2절을 보시면 평강입니다. 7절에 있는 이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서 풀어가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평강은 뭘까요? 절제가 승리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절제가 승리하는 것이 평강. 잘 들어보세요. 절제가 승리하는 것.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진들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선택하고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주면서 살아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나 중심에 초점이 맞춰지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던 다양한 제시어들이 캐치프레이즈 워즈 죄송합니다. 다양한 이 제시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간에 떠돌았던 이러한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웰빙. 이 뭐죠? 웰빙이 뭐예요? 웰빙입니까? 웰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자신을 위한 삶이죠. 웰빙, 웰 이팅, 잘 먹고, 웰 디저빙, 잘 누리고, 웰 다잉, 잘 죽자. 다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죄인데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넘어서 또 뭐가 유행이 되었죠? 힐링입니다. 힐링이에요. 내가 편안하면 돼요. 내가 누리면 됩니다. 내가 경험하면 돼요. 내가 먹어보면 돼요. 내가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안위와 쉼이 안식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것 또한 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결코 나만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만들라는 거죠. 번성하고 키우라는 거죠. 정복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자연과의 친화적인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원수와의 화목의 관계를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웰빙 아니에요. 힐링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속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believing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자칫 잘못하여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알고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의 이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요, 우선순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말이죠. 웰빙 아니라고요. 힐링 아닙니다. 빌리빙,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기빙입니다. 기빙이에요. 왜요? 우린 받은 자들이니까요. 받은 자리니까요. 기빙은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줄 수 있다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인색하기보다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어야 할, 반드시 주어야 할, 내가 주어도 손해가 되지 않고 내가 주면 줄수록 행복한 것, 뭘까요? 복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솔직히 돈 주시면 아까워하시잖아요. 특별히 시간을 남을 위하여 쓰게 되면 내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헌신해야 되니까 이 작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세 개의 A예요. 세 개의 A. 세 개의 A로 시작합니다. anyone,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anytime, 언제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anywhere,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돈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anyone, 누구에게든지, anytime, 언제든지, anywhere, 어디서든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소명 말이죠.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이 뭐죠? 소명은요, 오늘 본문 10절 안에 소명의, 아니요, 10절 말고요, 9절입니다. 9절 띄워주세요. 소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소명은요, 자기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그렇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보세요.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요, 거룩한 것이 소명이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게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행위대로
하지 않는 것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 행위대로 하면요, 이 세상이요 카오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뜻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 뜻을 나누는 기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게 소명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내 행위대로 하지 않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죠. 오직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전에요, 은혜는 나타나는 것, 긍휼은 드러내는 것, 마지막 이 평강은 뭘까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키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절 마지막 단어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본받아 지키고. 14절 마지막 단어도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고 있는 마지막 단어 뭘까요?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라고 말이죠. 복음으로써 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10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써 지키게 된다면 12절로 내려가셔서요, 하반절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것, 알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어떻게요? 복음대로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대로예요. 복음대로. 복음대로 사는 게 뭘까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2장 8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뭐죠? 그렇죠.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쉬운 고백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고백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전철 옆에 앉은 동석한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시장에서 같이 카트를 끌고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 길에서 마주쳐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대상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anyone, anytime, anywhere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이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난 낯선 이에게 찾아가서 이것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뿌리고 내가 씨를 뿌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 또한 얼마나 평안합니까? 나는 그냥 던지면 돼요. 뿌리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추수꾼이 되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씨를 거두어 가시는 열매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거두어 가시는, 수확해 가시는, 열매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나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변화되어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저 천국에서 99마리의 양도 귀하지만 잃은 양 한 마리가 다시금 집게로 돌아와 주님을 송축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허허허 기뻐하며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사명,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며 끝날까지 복음을 귀히 여기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